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본문을 통해 살필 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단락이 구분됩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꾸 모이는 일과 관련된 내용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선포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두 개의 큰 내용을 통해서 서로 연관되어 있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주의 교훈을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신앙과 또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구할 것이 무엇이며 또 무엇으로 위로받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9절부터 나와 있죠.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 계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베다니는 불과 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도 안 걸려서 갈 수 있는 거리죠. 한 40분 정도 부지런히 걸으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곳에 세상에 죽은 지 사흘 되는 사람, 나흘 되는 사람이 살아났다. 예수님이 살리셨다. 이 소문이 얼마나 쫙 퍼졌는지 몰라요. 근데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이 바로 가까운지라 사람들이 각처에서 모여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때가 된 겁니다. 소문은 쉽게 퍼졌고 놀라움은 금할 수 없었고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소문은 나사로 살리기 전에도 이미 많이 알아들었거든요. 빈들에서 5,000명 먹이셨다. 글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렇게 하셨어.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아니 나면서부터 속이는 자가 났어. 38년 동안 꼼짝하도 못한 자가 났다니까. 아니 이런 일들의 소문이 쫙 퍼지니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각처에서 모인 사람들이 가까이 예수님이 계신데 나사로를 살렸다는 말 들으니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까닭, 이유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보러 온 것이요, 두 번째는 나사로를 보러 온 것입니다. 세상에 정말로 저자가 죽었다 살아난 자인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있다면 예수님께 안 나가 보겠습니까?
저는 뭐 그냥 제 1등으로 가볼 것 같아요. 막 가서 볼 겁니다. 정말로 어쩐 일인가. 이걸 본 다음에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걸 쫓아가서 봤으면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더라. 11절 보세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님을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들이 벌어집니다. 이 믿음의 내용이 과연 흔들림 없는 견고한 훗날에 예수님 승천 후에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교회를 탄생케 하셨을 때 그때에 죽기를 무릅쓰고 신앙을 지켜온 그런 성도들의 견고한 믿음이 지금 이들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이들이 마음속에 믿음의 무엇인가 형성되는 일을 갖게 된 자들이 상당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그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선지자요, 메시아요, 더 나아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라는 데까지 믿음이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일에 대한 그 고백과 심령의 요동침을 경험하는 이들이 상당수가 있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대제사장과 거기 있던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사뭇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그게 10절이죠.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전혀 다른 영적 현상이 쫙 갈라지고 있는 겁니다. 보아도 믿지 않는 자요, 애써 부인한 자들이 있고 그 중에 괴수가 대제사장 무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가장 아이러니죠. 왜냐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가장 먼저 알 자들이 이 자들이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자들이 오신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과 사역을 보고도 저들은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거나 제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믿었을 것입니다. 저희가 지혜가 없어서 믿지 못했습니다. 오해나 미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오해나 미련 때문이면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했을 것이며 오해를 풀고자 할 것이며 미련함을 벗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로를 부활시키신 사건은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루살렘에 입성해 가시는 왕의 행렬이요 왕이심의 선포에 있어서 가장 배경이 되는 가장 놀라운 사건이에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배경으로 삼아 왕이심을 선포해 가시는 일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 사실과 이 예수님의 나사로 부활의 표적과 예루살렘 입성의 이 관계를 아주 극명히 드러내고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의 왕이심을 선포에 앞서서 부활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여지껏 행하신 모든 표적의 가장 놀라운 일을 드러내셨을 때 저들이 오해한 것이며 미련에 못 본 것이면 쫓아가 봤어야 되는 것이고 물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들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죽여야겠다. 나사로마저도 죽이고자 했다. 그것은 저들이 철저히 마귀 영에 사로잡혔음을 보여줍니다. 영적으로 마귀 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영적으로 저들은 어둠 속에 깊이 들어간 것이에요. 저들은 빌라도조차도 예수님을 죽여야 될 죄를 못 찾죠. 내가 죽일 죄를 이자에게 찾지 못하였다. 그래 때려서 놓겠다라고 빌라도가 말한 예수님마저도 저희들이 죽이고자 했는데 더 나아가 이제는 애꿎게 나사로마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나사로를 무슨 죄목으로 죽이겠어요? 한 가지밖에 없죠. 예수가 나를 살렸다. 예수님 따라서 생명의 주이시다 라고 나사로가 간증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 간증했다는 명목으로 죽일 것입니다. 그것이 죽일 죄가 아니죠. 저들은 마음이 이미 어둠에 갇혀 있고 미혹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여 대적의 강한 입장에서 분노하며
펄펄 뛰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마귀죠.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펄펄 분노하며 끓는 자들이기 때문에 마귀의 일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교회가 세워진 후 지금까지 계속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과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도 생명의 은혜를 전해도 믿지 않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며 박해할 것이다. 그들에게서 우리가 건진을 받도록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권해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마귀의 세력에서 침노를 받을 것입니다. 나사로는 지금 그리스도에 속한 교회의 백성으로서 죽이고자 하는 살해의 모의까지 당하게 됩니다. 저들이 결국은 이제 죽게 되게 하는 것은 증거를 없애고자 하는 것이죠. 변명을 할 수 있을까요? 대제사장들의 이 자들이 변명한다면 어떤 것이겠어요? 아마 이런 식의 자기 내부적인 논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보라, 나사로가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걸 믿고 많은 사람이 따른다. 아니,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되는가? 이 사회가 소란해질 것이 아니냐. 소란해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로마의 압제가 이 질서를 유지한다고 더욱더 조여올 것이고, 아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누리고 있던 종교적 자유와 이 여유마저도 다 빼앗길 것이 아닌가? 그러니 나사로를 죽이세. 그러면 이 민족과 사회가 편안할 것이세. 이것은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할 때 그들이 내세웠던 것과 똑같은 논리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50절에 우리가 봤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로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명분을 얻었지 않습니까? 똑같은 명분으로 나사로마저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들의 악이 자신들의 명분이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끔 눈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 영의 사람 옆에 악한 일을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다 사실 명분이 있는 거죠. 선한 명분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선한 명분은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했던 죄가 되는 일을 스스로 못 보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받아서 죽어야 될 것이고 3일 뒤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하자, 그리 마옵소서 라고 했을 때 베드로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니, 주님이 죽으시면 안 되죠. 주님을 내가 보호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마음에서 해나가니 사뭇 자신의 지혜로는 선을 행한다 할 것이 명분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니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께서 책망하셨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선다는 일을 말씀에 따라 정직하고 중요하게 보아야 합니다. 아주 예민하게 봐야 합니다.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구별이 온전해야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참 바라고 원합니다. 신학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저들은 애초에 부활한 나사로를 그냥 두기가 굉장히 껄끄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대제사장 그룹은 사두개파에 속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사두개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마태복음 이제 22장에 볼 때 논쟁을 하죠. 그때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나와서 예수께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형제 7이 있는데 아내가 맛이 아내를 형수를 놔두고 먼저 죽습니다. 그럼 형수는 또 둘째 동생이 또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렇게 7가지 왔습니다. 나중에 다 죽고 났는데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음으로 예수님께 시험하여 묻습니다. 부활이 있다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음으로 인해서 부활이 없다는 자신의 신학이 옳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그때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성경을 알았다면 부활도 믿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예수를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몰랐다 되어 있죠. 그러니 그들 신학에는 부활이 없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부활했다는 것은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를 없애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그들의 신학에 따라서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모든 증언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건 뭔가 속임수가 있다, 이건 뭔가 사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서 살아났다는 나사로를 죽이는 일에 담대함도 가질 것입니다. 하나를 죽여서 사회를 안정시키고 그리고 그런 일을 잊지도 않은 것이니 나사로를 죽이는 것은 문제가 없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 했는데, 성경을 읽고도 눈이 가리워져 결국 임의로 해석하니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을 따라 해석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의 해석이 어려운 부분을 임의로 해석하고 그 임의로 해석한 거 가지고 명료한 성경의 부분까지도 자기 식대로 다시 재구성해버리면 성경을 인용하고 있으나 전혀 잘못된 신학 체계에 빠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말씀을 빙자한 거짓된 가르침이 되어지는 것이죠. 마귀는 성경을 자료로 삼아 자기가 가르치는 사상을 전달합니다. 성경은 성경을 가지고 따라 해석해야 하며 명료하고 분명한 밝히 드러난 성경 가지고 어려운 부분도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들은 부활이 없다는 자기 결론을 내리고 부활이 있다는 성경의 명료한 구절들을 왜곡해서 해석하는 데까지 나갔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신 사역을 분명히 보지 못한 것이죠. 나사로를 살렸으나 살리신 나사로의 모든 표적을 표적으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계신 곳으로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몰리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 가운데 작용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살렸다네는 소문이 자꾸 퍼지게 하시고 명절에 모인 사람들이 많이 듣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오게 된 것은 두 가지 하나님께서 가지신 중요한 예비적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죠. 첫 번째는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 예수의 입성 장면을 볼 수 있게끔 하시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몰려드는 것을 피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이르신 것처럼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임금으로 세우고자 하셔도 피하셨어요.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소란케 할 때가 아니므로 주님께서 저들이 먹고 배불러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을 때 저들이 왜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가, 그 중에 깨닫는 자도 없고 목적도 뒤틀렸기 때문에 또 지금은 아직 사회를 소란케 하실 때가 아니므로 주님이 피하여 가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생애의 마지막 한 주를 남기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이면 운명하십니다. 목요일이면 붙들리십니다. 그 목요일 밤에 붙들려 금요일부터 새벽 내내 밤새 신문받다가 결국 금요일 오후에 운명하십니다. 그 날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오늘 요일별로 보면 토요일에 벌어지는 사건이요 주일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한 주 남은 공생의 기간에 주님은 대대적으로 자신이 오신 목적을 선언할 때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십니다. 그리고 알게끔 성령께서 섭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케 하시는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소문이 많이 퍼지게 돼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목도한 자들 가운데 믿음의 뿌리가, 믿음의 씨가 흩어지는 구원의 역사도 그 가운데 어울려지게 되어집니다. 대제사장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표적이요 그 모든 증거를 지우고자 하나 많은 이들이 목도한 증인들을 허다히 둠으로 인하여 이들 자신도, 이들 가운데 많은 이들도 훗날에 구원받는 일이 열매로 드러나게 하실 뿐더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때에 그 증언의 참됨을 그럼 그렇지 예수님 살아계실 때 나사로를 살리시지 않았는가? 그러니 그분이 과연 베드로의 설교 말씀대로 구약의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말을 우리가 어찌 못 믿을꼬 하는 자들을 세워나가시는 일이죠. 이 일은 사도행전 2장에 잘 드러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2절 24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셨느니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나사로의 부활을 목도했던 이들은 그렇지 나사로 살리셨었어. 바로 생각나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 자기들이 기억하는 자들입니다.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사망에 매여 있지 않도록 32절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32절 우리가 다 이 땅의 증인이라.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언할 때 이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 부활을 했다는 사실을 봤던 수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준비시킨 영혼이요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오순절날에 선포하신 복음 사역을 듣고 믿음에 반응하도록 이끄시는 그 무리들의 상당수가 여기도 있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이 능력의 설교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영혼들부터 쭉 이어져 옵니다. 그때로부터 예루살렘 입성 때의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오순절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는 사도들의 사역은 영혼들을 추수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때 예수님의 나사렛 부활 사건을 또 직접 살아난 나사를 보지 못한 자들 가운데서도 사도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은 자가 부지기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하셨으니 이 표적을 봐야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전체적인 구원 사역 속에서 여러 가지 준비적인 일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게 했고 또한 입성 때에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 찬양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과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있게 되어진 왕 되심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왕으로 자신을 선포하실까? 생각해 보세요. 부활을 일으키시는 능력을 가지신 메시아이면 그분이 왕으로 입성하실 때 그까지 유대에서 가장 좋은 말을 구하여 타는 일이 어렵겠습니까? 그 무엇이 어려워서 세속적인 왕의 위엄을 나타내실 수가 없겠습니까? 어떤 것도 그에게는 어렵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합니다. 예수를 왕으로 맞이한 유대인들이 모습이 12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호산나라는 것은 왕에게 외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제발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거예요. 왕의 승리의 왕이 개선장군처럼 쫙 들어올 때 그에게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놀라운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어떻게 저들이 이 찬양을 예수께 돌렸을까요? 이것은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의 인용입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오신 자인 줄 알았기 때문이죠.
시편 118편 25과 26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사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찬양을 예수께 돌립니다. 도대체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뭐 때문에 저들이 이런 찬양을 예수께 막 돌리게 될까요? 종려나무 가지 꺾어서 흔들고 밑에 깔고 겉옷을 벗어서, 복음서 다른 데 보면 겉옷을 벗어 깔고 그랬습니다. 초라하기 짝이 없는 행렬이에요. 찬양은 지극히 높고 아름답고 극적인 찬양이지만 실제 그 찬양 가운데 이루어지는 현상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보잘것없는 행렬이요, 보잘것없는 환영입니다. 양탄자도 아니요, 금빛도 깐 것도 아니요, 창과 무기의 위용도 있는 것도 아니요, 그런 모습으로 겨우 이루어지는 행렬입니다. 이 아이러니. 그러나 저들이 시편 118편을 인용하여 찬양한 내용은 정말 적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주님께서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를 영접치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제 너희가 나를 영접치 아니하나 할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영접하는 한 사건이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선언하시는 겁니다.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죠. 대제사장 무리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라고 환영합니다. 시편 118편에 이걸 인용한 이 찬양은 사실 모퉁이 돌의 얘기가 나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가 의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하는도다. 여러분, 의의 문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죄인이 용서받아 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18편은 사실 묘하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대리속죄의 예언적 시와 같은 것이에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됨으로 인하여 비천하게 여겨지고 존경받지 못하는 그분이 메시아가 되어져 죄인이 의의 성이요 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시는 분, 의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되어집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호산나 찬양을 받는 겁니다. 과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에 시편 118편의 이 찬양은 예수님께 더없이 맞는 찬양이었어요. 주님은 죄인들에게 의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자신은 버린 돌이었으나 모퉁이돌이 되어져서 버린 돌의 모습을 뭘로 드러내요? 지금 왕이시나 겨우 나귀 새끼 타고 가는 그 보잘것없는 모습 안에서 그걸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기에 그 나귀 새끼 타고 오는 것이요 버린 돌 취급을 받고 그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와도 왕이실 수 있을까? 세계 어느 나라가 그런 왕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이루신 날은 의의 나라요,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통상적으로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가 나사로를 살리셨다, 나사로를 살린 사건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갈립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으나 표적을 깨닫는 자와 표적을 보았으나 깨닫지 못하는 자로 갈립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놀라운 사건 보고 우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저자야말로 로마의 압제를 넉넉히 물리치고 우리를 다윗 시대처럼 다시 복구하며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자다. 자신 생각한 하나님 나라죠. 애굽에 종살했던 우리 민족을 모세가 이끌어낸 것처럼 로마의 종살에부터 우리를 이끌어낼 바로 그 자에 합당한 분이구나, 저자가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야 라고 생각하며 호산나 부른 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나사로 살신 부활의 표적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임을 짐작하고 보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나신 지 8일 만에 하늘 받으러 성전에 이를 때에 바로 그 아기 예수를 보고도 의의 나라를 본 시몬 같은 이들이 있고 안나 같은 이도 있듯이 그 중에 은혜 입은 자들은 이 모습을 본 자가 있을 것입니다. 왕 같지 않은 왕이죠. 14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 15절,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의 인용이요, 그것이 바로 성취임을 보여줍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어진 말씀은 10절까지 이어지면 그는 왕이 임하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옵니다. 근데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공의로우시다 그랬어요. 공의로우니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여, 교회를 대적하는 자여, 시온을 대적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용감하고 대범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사자와 같은 모습이요, 더 큰 용기 장군을 오셔야 될 것 같은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꽃 나귀 새끼를 타시나 되어 있어요. 여기 역설이 벌어진 거죠. 아이러니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겠는가? 거기에 관점을 바꾸는 것이죠. 왕의 승리를 선언하나 사자와 같은 다윗 지파의 메시아이지만 그러나 죽임당한 양이신 거예요. 계시록에 말하잖아요. 다윗 지파의 사자가 이겼노라 울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는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죽임당한 어린 양,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그분의 모습은 사자 지파의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십니다. 따라서 호산나 불렀던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어떤 이들은 세속적 그의 나라를 기대했던 이들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다 떨어져 나가고 주의 믿음 안에 오지 못하죠. 그러나 왕대심이 말씀의 교훈에 비추어서 어떤 의미의 왕인가를 아는 자들은 돌아오게 주 앞에 믿음으로 나올 수 있게 되어지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보잘것없는 왕의 행렬을 보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에 저들은 마음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죄 중에 용서받는 의인들에게 하는 말인데 저들은 의인을 죽이고자 하는 일에 감히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빌라도 앞에서 저가 왕임을 자처한 자입니다 라고 제목으로 뒤집어 씌웁니다. 왕으로 인정도 안 하고 보잘것 없이 말하면서도 그렇게 많은 이중성을 그들은 그대로 보입니다. 이걸 제자들이 깨닫는 일이 얼마나 더딘지 요한 12장 16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퍼즐이 조각을 맞추듯이 이게 그래서 그런 것이구나 하고 뒤에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은 어떤 뜻을 의미합니까? 부활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 제자들을 모아 40일간 이 땅에 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제 신구약의 성경을 통하여 과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한 말인 것을 그들은 이제 완전하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조각이 맞춰지면서 그렇게 깨달아지면서 이 땅에 계신 동안 주님이 가르친 내용이 뭔지를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게 되어집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아니 무슨 말씀이신가? 이 말씀이 어렵도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알게 되어지죠. 그리고 기도한 끝에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은 설교의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설교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풀어 가르침에 있어서 저들의 탁월함과 지혜가 놀라웠다. 학문이 없는 자인데 어찌 저렇게 탁월한가 스스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회가 그를 붙잡아놔서 이렇게 정죄하고 심판하고 입을 다물라 했지만 저들이 배움이 없지만 어찌 저렇게 지혜로운가. 공회가 놀랄 만한 탁월한
성경 말씀의 지혜를 저들이 갖게 되어집니다. 부활을 왜 알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지난 다음이요, 예수님의 승천 지난 다음이요, 성령이 내리신 다음이요, 이제 교회를 탄생한 다음에 2000년 세월이 흔한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의 모든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그때 퍼즐 맞춰 깨달았던 모든 지혜와 지식이 필요분량을, 충분한 내용을 신약 성경으로 우리는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 사건의 의미가 과연 의의 문을 열기 위하여 보잘것없으셔서 버림받았던 그 돌이, 모퉁이 돌이요, 결국 나귀 타고 오심으로 죽임당한 어린 양이 생명의 길이요 의의 성으로 우리를 이끄는 이를 선포하시는 그리스도 나라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19절에 이걸 보고 말했습니다.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다 쓸데없다. 공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다 결박하고 그 다음에 공의에서 내쫓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에서 소근된 자의 부모가 자기가 뻔히 예수님이 낫게 한 걸 알면서도 그 자에게 물어보소서라고 겁을 냈죠.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는 자는 출교할 것이라고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입단속과 공포하고 엄이 내리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로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그걸 보고 입성하는 주님을 향하여 몰려드는 일이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재미있는 표현 19절 마지막에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했습니다. 절망이죠. 어쩔 수 없는 사태를 보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 세상에서 보고자 하는 나라인가? 아니면 주께서 재림하여 이루실 그 나라는 눈으로 볼 것이지만 우리가 이 한평생 사는 동안 주의 재림 전까지 교회를 통해 세워가시는 그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그건 바로 죽음이 이기지 못하는, 사망이 없는 그 나라입니다. 영적 나라입니다. 세상의 권세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심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실로 견고합니다. 가장 견고한 나라.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나라는 죽음이 이기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왜 전 세계를 흔들어놓고 있습니까? 한 가지예요. 코로나19 사태는 감염의 속도가 빠를 뿐더러 감염되게 되면 사망률이 높기 때문이고 죽는 자가 막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저 감염됐는데 한 이틀 앓고 나니까 뭐 괜찮더라, 아무렇지도 않더라, 아 이건 감기야, 그 여느 인플루엔자 독감 같은 정도였어 라면 이렇게 난리를 피지 않죠. 근데 코로나19는 여태껏 경험했던 어떤 것과 좀 다른 경험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너무 감염이 빠르고, 감염은 사람의 생존의 위기를 주고 그렇게 되므로 일상을 움직일 수 없게끔 만드는 위협이 된 겁니다. 죽음의 저주가 코로나19와 함께 따라오는 것이죠. 그러자 전 세계는 요동합니다. 이 세상은, 사람이 세우는 이 세상은 죽음의 저주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속수무책입니다. 무력해집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은 죽음에 의하여 삼킴을 받을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만 죽음을 이긴 그의 나라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바랄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정욕과 욕망에 따라 그것을 이루기를 바라는 그런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요, 우리는 마음속에서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고 있어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내 하나님의 의의 나라, 그거를 깊이 사모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가
이루어졌은즉 더욱더 견고하게 그렇게 살아가실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